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우리 인생 최고의 축복이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반복해서 되새기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인 줄로 또 믿고 우리가 고백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왜 그러냐 그럴 때 예수 믿음으로 즉 우리가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복받은 자이고 가장 놀라운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거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우리 교회 나오고 또 예배 자리에 있고 어쩌다가 또 기도하고 그런 게 전부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또 그분을 삶 속에서 모시고 그분을 섬기며 사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한낱되게 허울에 그치는 그런 고백이 아니고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성경의 믿음의 부요함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래서 정말 이렇게 믿음의 부요함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복을 얻고 정말 가장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단순히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후사 삼아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를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부요함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상속자로서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상속자된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의 믿음이 관념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하고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고 특별히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하고 영원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온전한 모습으로 오는 것이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한 의미 속에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임하여 왔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함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됨을 우리가 알 뿐 아니라 그 아들됨이 갖고 있는 의들을 우리가 알아서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부요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자로 살아갈 때 정말 믿음이 최고의 축복이고 그리고 가장 큰 행복이라 늘 고백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두 번째로 우리가 구속의 복 지난주에 생각했는데 구속은 노예로 팔려간 자를 몸값을 지불하고 산에서 다시 본래의 지 신분회로 회복시켜주는 것.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거 기업 물을 자 근족이 기업 물르는데 이제 고엘이라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지를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그 구약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아주 희미한 그림자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의 가장 가까운 자, 근족, 우리의 형제가 되셔서 그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시며 우리를
죄에 팔려 우리가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를 사내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원래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존귀한 지위와 신분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그러니 얼마나 이게 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구속의 복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들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 중에 특별히 어떤 복을 오늘 말씀하느냐 보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1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게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복. 이제 이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된다, 그런 의미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시편 135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거든요. 그걸 인해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막 찬양하죠. 야곱, 이름 그 자체가 뭐예요? 이건 움켜잡는 자. 그래서 남의 거 움켜쥐는 거요. 예? 그 욕심이 많은 거, 그리고 그 대부분 움켜쥐는 건 정당한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기꾼, 뭐 약탈자, 이런 의미를 이렇게 야곱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다. 왜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 이거 마땅히 내침을 당해야 되고, 예? 형벌을 받아야 되고 그럴 존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그리고 야곱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그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셨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존재 자체로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하나님이 정말 보배롭게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기업이 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해 주셨다고 말씀이 증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복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십시다. 이게 왜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복된 것인지, 왜냐하면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의 기업이 되신 거, 되게 하신 거, 이거 뭐예요? 이거 구속을 이미 먼저 생각했습니다. 구속을 할 때는 뭐예요? 값을 지불하고 산에 오는 거잖아요. 이게 기업을 삼으셨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최고의 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사내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이게 본래는 아주 보배로운 소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treasured possession, 이렇게 보화처럼 여겨지는 그런 소유, 이렇게 영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고 사내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신 그런 존재, 하나님의 정말 보화처럼 여기는 그런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온 우주를 다 합친 것보다 더 값진 분이시잖아요. 이제 값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정말 값진 분이신. 그런데 그분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한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내셔서 하나님이 정말 보배롭게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소유 기업을
삼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정말 놀라운 가장 큰 축복이고 또 행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 여러분 무가치한 것을 위해서 돈을 쓰지 않잖아요. 그죠? 뭐 아무 쓸모없는 거 이거 가져가세요. 땡처리하면 가져가세요. 이래도 우리는 그게 가치 없는 것이면 괜히 오면 쓰레기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 가져가요. 더군다나 돈을 내고 그것을 산다. 그건 거의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참 무가치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눈길을 두실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죄인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외에 다른 것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무런 정말 가치가 없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야 될 그런 존재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귀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내어서 그의 특별한 소유, 보배로운 소유, 기업이 되게 해 주셨다고 말씀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고 하니 하나님이 그것도 참 보배롭게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소유, 기업이 됐다고 하니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우리가 자꾸 이렇게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은 자인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덧입은 자인지, 이렇게 이를 인해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가 아니라 또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게 하셨다, 이런 잘못된 교만한 생각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감격스럽게, 너무 은혜롭게 하나님이 참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정말 쓸모없는, 정말 무가치한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보배롭게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나. 그래, 하나님이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런 보배로운 존재이구나. 보배로운 소유니까,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니까, 하나님이 보배롭게 여겨주는 그런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게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보배롭게 여겨주시는 그런 존재가 됐구나. 하나님이 정말 보배롭게 여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소유된 자 되었구나. 하나님의 그런 기업이 됐구나. 늘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때로 우리 안에 그것도 결국 영적인 건데 때로는 우리 자신이 교만해지기도 하고요. 뭐가 조금만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거 있고, 또 더한 거 있고, 뛰어난 거 있고, 잘난 거 있고, 더 가진 거 있고, 그러면 괜히 이렇게 쉽게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타락한 본성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값주고 사내신 그런 보배로운 하나님의 소유된 자 되기 때문에 나는 정말 귀한 존재다. 이렇게 주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깊이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반대로 또 우리 안에 이렇게 교만이나 열등의식이 이렇게 심리학적으로도 이 같은 심리의 다른 면이라고 그러잖아요. 양면이라고 그러는데, 또 우리는 쉽게 또 그냥 내가 남에게 어떤 없는 것 때문에 쉽게 자신에 대해서 아주 초라하게 생각하고 또 그러면서 아주 열등의식을 느끼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상의 어떤 무엇 때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지불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값으로 비할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지불하시고 나를 사내어서 하나님이 정말 보배롭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그러면서도 늘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가치 있는 정말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구나 하는 이 사실을 늘 마음에 붙들고 여러분이 찾아온 어떤 교만함이나 여러분이 찾아온 어떤 열등의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이 정말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 저 휴대폰 그냥 집에 놓고 와서 예배드리면 좋은데 가지고 오잖아요. 그 굉장히 내게는 이게 굉장히 지금 귀한 거예요. 가치 있는 거예요. 이거 떠나면 큰일 나는 줄 우리 보통 요새 그래서 심지어 이제 중독이 되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이 복이 정말 복된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런 놀라운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산에서 하나님의 소유 기업을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호의하시며 책임져 주시는 그런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덧입혀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명기 3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광야에서 만나. 아주 험난한 광야. 여러분, 광야 생각만 해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뱀과 정갈이 우글거리고 사나운 짐승들이 늘 있는 그곳.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이제 만나 주신 거 말해요. 어쩌다가 이렇게 마주친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만나 주시잖아요. 광야에서.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호의하시며 그를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잖아요. 구속이란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들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게 하시면서 즉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 값으로 그들을 피값으로 사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그 피값으로 사내신 자기의 기업된 이스라엘을 시편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특별한 소유 삼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특별한 소유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의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말씀이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여길 때는 물론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값진 것도 있지만 세상의 대부분 어떤 우리의 소유들은 뭐요? 지불된 값이 그것의 가치를 대부분 결정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내게 소중한 것이냐 가치 있는 것이냐 그럴 때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지불하고 샀느냐 하는 것이 대부분 많이 결정합니다. 남자들에게 지금 요새는 스마트폰, 요새 알뜰폰도 있지만 대부분 좋은 거 사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 몇백만 원짜리도 있잖아요. 이렇게 접어지는 폴더블 폰도 있고, 슬립폰도 있고, 플립폰도 있고. 그런데 내가 그래서 지불한 값만큼 이게 자랑스럽고
내게는 소중하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이거 떨어뜨려 깨질까봐 커버도 씌우고 또 잘 간직하고 다니고 그런. 또 남자들의 로망이라고 그럴까? 남자들이 제일 재산 목록 이렇게처럼 생각하는 게 이게 자동차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차에다가 내가 몇 억을 들여서 자동차를 샀다. 뭐 벤츠나 뭐 BMW나 뭐 이런 것 그보다 더 진짜 유명한 차들도 있지, 비싼 차도 있지만 그래도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비싼 차 중에 이제 그런 차들이 있단 말이에요. 고급차들. 그래 내가 예를 들어 한 5억쯤 주고 샀어. 그러면 이거 차도 그럴 만큼 정말 내게는 그게 정이 많이 가고 세심하게 돌아보고 어디 뭐 흠집 났는가 이렇게 돌아보고 그러라. 옛날에 지방에서 차가 펑크가 났는데 모르고 이 사모가 운전하고 가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완전히 펑크가 나가지고 이 바퀴가 그래 공업사에 끌고 갔더니 그 정비사가 하는 말이 아침에 일어나면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싹 둘러보고 차를 한 번씩 다 봐야지 그러냐고 핀잔을 주더래요. 그러니까 소중하게 잘 돌보란 말이잖아요. 그게 이제 가치 있는 것이니까. 돈도 주고 많이 주고 사. 이렇게 우리가 지불한 값이 가치를 대부분 결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기업 삼으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걸 정말 본래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정말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 조건 없이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 아들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산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지불하신 값 때문에 우리를 정말 가치 있게 여기고 보화롭게 그러시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가치 있고 보화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부터 어때요?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성경은 말해요. 호의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신명기 32장에 말씀하시고 시편 17편에 보면 다윗 자신도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셨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눈동자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게 거의 본능적으로 이렇게 어떤 먼지나 위험이 들어오면 눈을 감으면서 보호하잖아요. 하나님이 마치 그렇게 우리를 또 눈동자같이 표현하는 것에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43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내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여기 말하는 소유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내 거야 그렇게 할 때는 너는 내 소유야. 특별히 오늘 용어를 그대로 빌려오면 내 기업이야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저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였은지요.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딱 말씀하시고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보배롭게 여기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고 호의하시는 특별히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지키고 보호하시고
특별히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삶을 책임지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배롭게 존귀하게 여기며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갖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하나님이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시고 그러면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심지어 호의하신다고 말해요. 호의. 이건 호의는 밑에 사람이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본래가. 그러잖아요. 왕을 호의하는 거. 호의무사 뭐 그런 표현도 있고 또 오늘날로 하자면 대통령이 어디 가면 또 대통령이 어디 하여튼 밖으로 일단 나가기만 하면 따라붙는 존재 경호원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호의하는 거거든요. 뒤에 항상 이러고 다니더라고요. 여기 다 이게 무기들이 있는 거죠. 여차하면 꺼내서 대통령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항상 근접해 붙어가지고 다니면서 다 이렇게 이게 호의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호의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십시다. 믿음으로 붙드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해 주시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음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기업답게 하나님이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 기업답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사람 자동차도 새 차는 그냥 아침에 나와서 탁 닦잖아요. 깨끗하게 하잖아요. 에? 어디 뭐 좀 흠집 났는가도 보고 먼지 하나 묻어서 닦고 남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해요. 처음에 차 사면. 근데 이제 오래되면 어째요? 어지간히 뭐 쉽게도 그냥 뭐 헌차 제일은 그런데 하나님이 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정말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진정한 소유된 백성다운 백성.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그런 기업으로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롭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잘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기업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